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이 말씀을 경청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스가랴서에는 총 몇 번의 환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8개의 환상이 스가랴서에 등장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7개의 환상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8개의 환상 중에서 마지막 환상이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일명 이 환상을 네 병거와 말들에 대한 환상이라 그리 불러요. 이 환상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과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8번째 환상,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8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하고 연결돼요. 그 첫 번째 환상을 오늘 우리가 살피면서 그것과 관계되는 내용들을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스가랴 1장 8절로 11절요. 내가 보니 밤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여호와께서 땅에 보낸 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11절입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일견 우리가 이 내용을 들으면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긍정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온 땅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주변 국가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반대를 당하고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과 그 주변 나라는 번영하고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이야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을 겪은 그것은 그들만의 고민과 갈등이 아니고 각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한 유사한 갈등을 경험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항상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들이 갈등을 겪어요. 모순된 현상 앞에서 괴로움을 고뇌하고 괴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번영하고 형통하는 현실, 이런 모순된 현실과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영에 대한 성경적 이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마지막 환상을, 그 심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영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 6장 1절부터 8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영. 원래는 어떻게 돼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의인은 번영하고 악인은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악인이 번영하고 번창하고, 그러면 이러한 모순된 현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요.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 그런데 성경은 욥의 고난을 진술하기 전에 먼저 욥의 품성과 인격, 사람 됨됨이를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 42장까지 되는 긴 그 책 가운데 그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욥의 상황을 이렇게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욥기서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설명해요.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가지를 강조해요. 욥기서 저자는. 욥은 어떤 사람인가? 온전했고, 그 다음에는요, 정직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거는 욥기서를 기록한 저자의 표현이고 하나님께서도 직접 욥을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1장 1절하고 같은 거예요.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욥을 자랑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제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건 누구의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욥의 신앙과 인격과 품성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했다는 것이 욥기서 1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욥이 경험하는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을 그가 겪게 되잖아요. 그의 가축대들이 도둑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린 불이 남은 가축들을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곧 이어 장남 집에서 파티를 하던 그의 아들 7명, 딸 3명이 집이 갑자기 붕괴되는 바람에 한 번에 몰살당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욥의 몸에는 불치의 악성 종기가 발생했어요. 이 중에서 하나만 일어나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니 안 믿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다 할 겁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자녀들이 병든 것도 아니에요. 10명의 자녀가 한 번에 몰살당하고, 그리고 자기의 몸에 불치의 악성 종기까지 생겼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재산, 자녀, 건강,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욥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동참해요. 그러나 곧 그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교리와 사상으로, 여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전통적인 교리와 사상으로, 그걸 달리 표현하면 당시의
통념적인, 당시에 보편화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 기준으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 악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영한다. 그것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유사하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누가 고난을 받아요? 누가 벌을 받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 그러니까 욥이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빠졌다는 것은 욥이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결론이니까 욥에게 뭐라고 돌아가면서 다그치는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너가 지금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가 다시 회복하려면 회개하라. 이것이 친구들의 공통적인 주장이에요. 이것은 현세적 인과응보 사상에 기초한 이야기였어요. 이걸 우리가 상선벌악이라 그래요.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천주교회의 4개의 핵심 교리 가운데 이것이 하나입니다. 상선벌악.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 말은 궁극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은 현세에는 항상 이 말대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악인이 어떤 상황엔 악인의 운명, 친구들이 이해하는 악인들의 운명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 친구들이 어떤 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는가 하는 것을 좀 보겠어요. 악인들에 대한 친구들의 개념 이해입니다. 욥기 15장 20절, 오늘 말씀을 좀 하나하나 직접 찾겠습니다. 욥기 15장 20절에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학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여기에 엘리바스의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기본적인 악인에 대한 이해는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뭐 한다고요? 고통을 당한다. 이게 엘리바스의 기본적인 악인에 대한 이해예요. 그 다음에 24장에는 욥기 24장 29절에 욥기 24장 24장 대신에 18절로 가겠어요. 욥기 18장 5절부터 보면은 이제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욥을 공격할 때 악인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악인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18장 5절부터 나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의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계속 악인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의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13절에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반복해서 뭡니까? 그 다음에 19절에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21절에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악인들의 운명이에요. 그 다음에 20장에는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5절부터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다음에 7절에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 다음에 9절에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악인들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빌어먹는다는 거예요. 동냥한다는 거예요. 구걸한다는 거예요.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악인들에 대해서. 악인의 현세적 운명에 대한 친구들의 인과응보적인 전통적인 사상이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욥이 지금 모든 것을 상실했으니까 너가 악인이라고 지금 공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욥은 현세에서 악인들에게 이 인과응보의 사상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항상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욥이 이제 반박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욥기 21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지금 친구들은 악인들은 다 쫄딱망하고 후손도 없게 되고 어둠 가운데 있게 되고 빌어먹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덫에 치이고 올무에 걸리고 악인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욥은 아니다 그겁니다. 욥의 이야기가 이거요. 욥기 21장 7절에 악인들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반대지요.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13절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서울에 내려가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은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이렇게 하지만은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 키우는 가축대도 잘 번성하고 새끼도 잘 놓고 자녀들도 춤추고 즐기고 파티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관여하지 말라 그러고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욥은 악인들이 평안하고 번영하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평안과 번영을 대대로 누리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간섭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기도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비웃으며 자신들의 행복이 자기 손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악인의 수명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욥은 악인이 장수하는 현실을 보았어요. 친구들은 악인의 후손들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욥은 악인들의 후손이 대대로 잘 사고 평안한 것을 보았어요. 욥의 친구들은 의인들의 장막이 안전할 것이라고 했지만은 욥은 도리어 악인들의 집에 재앙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욥기 21장 10절에는 악인의 기르는 가축까지 번성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축의 번영을 이야기할 때 욥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욥의 그 엄청난 그 가축대들이 도적대들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남아있는 것은 난데없이 뜬금없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가축대를 하루아침에 불살라버렸어요. 욥기 1장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욥의 삶에는, 가정에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들 노력에 의해서 자기들이 부유하고 행복하게 산다고 오만방자한 이들은 잘 되고 있다. 그러니 이 욥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느냐 그겁니다. 욥기 21장 7절부터 13절 사이에 언급한 일련의 내용은 현세적 인과응보론의 한계,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일반적인 이 생각에 현실적으로 엄청난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욥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자신에게 산업의 몰락과 자녀들의 비명행사와 그리고 엄청난 육체적 고통이 주어지고 이제는 비참한 죽음밖에 기다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욥의 상실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욥이 얼마나 깊은 고뇌 속에 빠져 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현세에서 당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현세에서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그가 지금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삶과 악인들의 삶에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하고 번영하는 이 현실 앞에서 욥이 아직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것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자신에 대해 깊이 그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기서를 읽을 때에 그리고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영의 이 현실적 상황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자, 아직까지는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지 아니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악인이 번영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정리하고 이해해야 할지를 잠깐 유보하고 시편 7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여기에 욥의 갈등과 고민을 유사한 고민을 한 사람이 시를 쓴 것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욥기의 기별과 유사해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악인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인과응보적인 심판을 받지 않고 의인이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시편 73편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던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기록한 것이 시편 73편이에요. 아삽은 여기 시편 73편을 기록한 시인은 아삽인데 다윗과 동시대의 인물인 이 아삽은 성전 성가대의 대장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 아삽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러면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의인이
항상 형통해야 할 것 같은데 1절입니다. 하나님이 시편 73편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기대한 거예요.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의인이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해야 될 것이라.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교만하고 악한 자가 더 형통하고 평안과 부귀를 누리는 것 같았습니다. 73편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다음에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누구에게? 아삽이 보니까 악인들에게. 그런데 악인의 삶은 외행적으로는 평안하고 고통도 없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그들의 삶은 전혀 그런 축복을 누릴 만한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6절부터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잘 먹었기 때문에 살이 쪄서 그런 거예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원하고 기대한 것보다 더 물질적으로 풍부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8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삶은 전혀 뒷받침되지 않아요.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런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풍부하고 번영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난과 재앙이 임하기는커녕 평안 가운데 재물을 많이 모으고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73편 11절 보세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의 지식이 있으라 하는도다. 그러면서 악인들의 현재의 행편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풀어나도다. 그런데 의인인 자신은 순결하고 정결하게 열심히 살았던 자신은 어떤가? 73편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것을 본 아삽은 경건한 삶에 대한 회의에 빠지며 고민하며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왜 악인은 번영하는데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가? 아삽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73편 2절에 나는 그에 넘어질 뻔하였고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헛되게 살았다고 평가해요. 73편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인 아삽은 악인이 형통하고 잘되는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며 심한 고뇌에 빠집니다. 그것이 16절이요. 73편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어쩌면 이를 무엇에 대해서요? 뭘 알고 싶어서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영하는가? 이 현실적 모순 앞에서 자기는 열심히 성실하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사는데 악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번영하고, 자기는 14절에 표현한 것처럼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이 충돌되는 이 모순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해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골치만 아팠다는 겁니다. 무언가 뚜렷하게 명확하게 뻥 뚫리는 이런 시원한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볼 때 모순처럼 보이는 이 현실 앞에 그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그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했다는 겁니까? 자기의 심령을 짓누리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의 충돌되고 모든 때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모든 때는 현실 앞에 고민하다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성소에 들어가면서 그 고민이 갑자기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 골치 아픈 문제,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깨달은 것이 뭡니까? 악인들의 종말이다. 악인들의 종말. 비록 그들이 세상에서는 형통하게 살고 고통 없이 평안하게 죽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그들의 종말에 대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 현실적인 이 모순 앞에 고뇌했던 자신의 마음의 갈등이 다 해소되었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들의 결국입니다. 악인의 결국이요. 그러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 속에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여기 73편인데 거꾸로 37편, 10편 73편에서 이제 아삽이 깨달은 그 진리가 반대로 37편 다윗의 시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시편 37편에 자,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뭘 깨달았다고요? 악인의 종말. 자, 다윗은 시편 37편 2절에서 악인의 종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절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다시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종말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그들의 종말입니다.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앞에서 우리는 아삽의 갈등이나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 악인이 오히려 득세하고 형통하며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37편 2절과 그리고 19절과 10절에서 그들의 운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영에 대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악인들은 반드시 필패, 반드시 그들의 종말이 끝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의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악인들은 필패하고 의인들은 필성하는데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 다음에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도다.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의인들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아까 8절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첫 번째,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영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불평하지 않기.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리고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영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인생만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 살고 죽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의인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박국 선지자도 악인들이 의인들을 박해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하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회의를 품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번영하는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봐야 합니다. 삶이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욥은 사실 자신에게 닥친 그 고통과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치료할 수 없는 치료 불능의 종기로 인한 고통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당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루아침에 몰살당하고 그가 평생을 걸쳐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건강도 자식도 재산도 다 잃어버린 그것이 고통스러웠겠지만 그를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뇌하게 했던 것들을 그것은 이 현상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전통적인 통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회개하려고 다그치고 그런데 욥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도 그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셨어요. 고난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도 욥처럼 인내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회복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말년에도 우리의 삶의 고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에서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마침내 악인은 심판을,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의와 공의로 행하여질 것입니다. 영원을 보고 생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신뢰하고 궁극을 보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현상, 내 삶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적이신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공의로 심판을 베푸시고 의인들에게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의지하고 우리의 삶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공의를 믿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판단력과 우리의 지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의인이 번영하고 축복을 누리고 악인이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반대의 현상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내 인생에 발생하게 될 때 우리는 고뇌하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영하는 이 현실 앞에서도 아삽이 성소를 찾았던 것처럼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해답을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의 종말을 그에게 깨우쳐 주심으로 그를 괴롭고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짓눌렀던 숱한 고뇌와 삶의 문제들이 깨끗하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결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상 앞에서, 현실 앞에서 이해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에 성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발견하고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영 앞에서 갈등하지 아니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에 의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섭섭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우리가 흘린 눈물보다 우리가 쏟은 한숨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희생과 고난과 고생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의 보상으로 우리의 모든 것에 갚아주실 하나님,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고난당하고 시련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방송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갈등과 고민 중에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성소를 찾아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해답을 얻게 하시고 하바국에게 주었던 주님의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